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축복된 생명, 시간, 공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 보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교 사람들 그래도 조금 인생을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군대 갈 때는 영하 막 20도, 30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집 오실 때 우리 여성들 옛날에는 옛날 겨울은 꽤 추웠죠. 한 20도, 30도. 저도 옛날에 군대 갈 때 28도였던 1월 달에 갔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아침 굉장히 추운 것 같은데 보니까 차를 밤새도록 주차장에 세워놔서 깡깡 얼었길래 야 오늘 한 10도 되나? 그랬더니 영하 1도더라고요. 엄청 따뜻합니다. 어깨 피시고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하 1도 돼야 야 이제 겨울이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하 한 1도 돼야 또 겨울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그냥 멋지고 아름답게 얼굴 피시고 어깨 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아름다운 날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좀 생뚱맞은 실험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실험 하나의 결과를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실험소에서 과연 인간의 식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3일 굶어서 뭐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없다. 이건 3일을 굶어서 도둑질을 하면은요 사실상 많이 봐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마트에 보니까 필리핀인가 온 이주 여성인 것 같은데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마트에서 서성거리다가 아이 그 분유 이런 거 먹일 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건을 값없이 가지고 가다가 CCTV에 걸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치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먹이려고 분유를 훔쳤다. 이게 사정이 알게 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쳐넣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사정을 알고 독재가들이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은 분명히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3일 4일 아무것도 못 먹고 굶게 되면 그 살기 위해서 생존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식욕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욕은 어떨까요? 성욕. 여러분 식욕이 클까요? 성욕이 클까요? 굳이 여기서 식욕이 크다 성욕이 크다 손들어 볼 것도 없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식욕 조절이 안 돼요. 뭘 입에다가 잔뜩. 여러분 식욕과 성욕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실험을 했는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굶기고 순놈인데 암놈을 안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그런 다음에 이 실험실에 딱 집어넣고 한쪽은 그냥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한쪽은 이쪽에다가 암놈을 이쁘게 생긴 걸로 하나 해놓고 가운데다가 딱 순놈쥐를 떨어뜨렸답니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 이 쥐가 맨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이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이쁜 쥐가 찍찍거리니까 이놈이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다가 결국은 가운데 지쳐 쓰러지더라고요.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식욕과 성욕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어떤 흡인력, 끌어당기는 게 있어서 이 쥐도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다. 여기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의 어떤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심리 속에 욕자가 끝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야욕, 물욕, 또 무슨 욕이 있을까요? 정권욕, 또는 뭐가 있어요? 수면욕. 사실 잠자고 싶은 것도 욕구거든요. 수면욕도 있고
또 자기가 성취욕도 있고 등등등 욕자로 끝나고 목욕도 물론 욕자로 끝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욕심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그게 동기부여도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욕이라는 단어가 과해지면 그렇죠? 과해지면 정도를 넘으면 그것이 삶 속에 독이 되고 위험이 되고 사고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중요하지만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고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바로 이 욕구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심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육체와 그 마음의 심리적인 것들은 이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 우리의 안전과 그죠? 평안과 또 신앙의 정도를 무너뜨리는 이 유혹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그랬습니다. 욕구를 다스려야 되겠네. 아주 그냥 실전적인 샘플로 확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해야 급히 반성하고 새롭게 올렸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혹이라는 것은 좌우로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건데 좌우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그냥 쉽게 샘플로 말하면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십계명에 주의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벗어나면 함정이나 유혹에 빠지게 되는구나 라고 선을 정해주는 것을 계명과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상이 아무리 좋은 게 있지만 크리스찬은 함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입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대해서 함부로 거스려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날,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속하는 것지만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천리죠, 천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케 했으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 가장 아주 인본적이고 그리고 또 천본적이고 신본적인 인간의 도리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독교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성경 속에서 뭐 효를 따로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 아무리 미흡고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무슨 어떤 적개심 분노가 올라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을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이슬람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교리가 아주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문화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문화가 여자들의 얼굴에다가 얼굴을 가리는 히잡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코란에 보면 히잡을 쓰면 경건하고 히잡을 쓰지 않는 여자는 창녀와 같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교리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히잡을 쓰지 않고 있는 여자들은 그냥 창녀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슬람 남자들이 자기가 총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여자를 4명 이상 아내를 돌 수 있다.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약간 또 그거 잘 모르고 또 그 이슬람 남자를 만나는 수가 있고 결국은 버려지고 지금 계속 좀 세계 언론 속에 떠드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의
잘못 들어가서 거기가 뭐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막 버려지고 무슨 뭐 사창가나 이런 데로 막 팔려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배후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종교든 그 어떤 것들은 절대로 그것이 아무리 무슨 화려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서운 사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니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서로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중요시하면 생명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에 아픔 주지 않으려고 더불어 함께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잡아주는 거기까지 더 나가 살 수 있으면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서로를 성공시켜 줄 수 있고요.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생명 사랑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선을 아까 성령은 소중한 겁니다. 성욕이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성욕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도 사실 우리 약간 터부시하긴 하는데, 그러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욕이라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가르쳐 줬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욕구를 갖다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소중하나 어떻게 그 선을 과도하게 넘으며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 어떤 것들을 소유해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를 나쁜 게 아닙니다. 욕구 자체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도둑질이 돼버리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은 다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욕구를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별해서 그 선을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을 알 수 있죠. 남의 것 하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미흡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짓 증거에서 그 사람을 코너와 함정에 밀어넣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주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이 말씀 하나도 지금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살자. 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커스라는, 초점을 맡은,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막연히 마치 운전할 때 여러분 전방을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 주시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선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차가 켜 들어오지는 않는지, 신호는 똑바로 가고 있는지, 속도는 맞고 있는지, 노면은 미끄럽지 아니한지, 이런 것들은 전방주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오지는 않는지, 뭐 어떤 때 막 짐승이 뛰어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개나 고양이, 어떤 데는 막 무슨 고라니 이런 것들도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전방의 주시가 가장 중요한 게 운전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하루도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전방 주시를 잘하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이 앞으로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주의해서 이 잘못된 것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당한 욕구들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 어떤 함정 속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살아가야 오늘 하루를 저녁에 주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안전하게 잘 살았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교육, 어떤 상식, 도덕, 양심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루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막막할까.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어떤 지침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주의하고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만큼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와도 자기 자신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의지도 있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살아보니까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유혹을 만나면 그것이 쉽게 그렇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같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잠언에 말하는 것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명철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실천까지 하는 겁니다. 실천까지 하는 것을 명철하다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많아요. 알기는 오로지게 많이 하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실천이 되지 않으면 지혜는 있으나 명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더불어 명철도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사는 삶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2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그래.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 뭘까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며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근신은. 우리가 근신하면 마치 학교에서 또는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징벌을 할 때에 가장 낮은 단계긴 하죠. 근신, 견책, 징계하는 게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근신, 아니면 그냥 다른 것은 없죠. 너 좀 근신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위치가 어떤지,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삶이죠. 여성들은 참 근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식사하고 나서도 근신하시고, 아침에 출하기 전에도 근신하시고, 화장실 가셔도 근신하시고. 뭘 보고 근신하시나요? 거울을 보죠. 여자들은 항상 근신합니다. 늘 이렇게 핸드백에 근신할 도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거울 갖고 다니시면 거울. 네, 대한민국 남자는 절대로 거울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난 거울이 없다. 네, 대한민국 여자는 절대로 거울 없이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남자들은 거울이 없어요. 거울. 네, 거울이 가면 혹시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 약간 좀 쓸데없는 자존심이, 핵존심이 있습니다. 거울을 봐도 이 정도면 잘생겼지.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왜 자존심이 이렇게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없나.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구주변이는 잘 발라졌는지, 화장은 떡이 안 됐는지, 머리 훅 가시더니 수시로 그냥 계속. 제가 이제 근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뭐와 같으냐? 거울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나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게 또 잘못되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추고 다니면서 너는 이게 잘못, 너는 이게 뭐냐, 이 갖고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갖다 대면서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구약 성경을, 율법을 적는 사람들이고 몸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거울을 가지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죠. 나를. 내가 지금 잘 이렇게 된 나를 보고 늘 조심스럽게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울을 전부 다 다른 바깥쪽으로 비춰놓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
네 눈에 뭐를 보지 네 눈에 있는 이 대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게 뭡니까? 거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운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을 지킬 줄 알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운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는데 하는 얘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못 지켰고, 마음을 못 지켰고, 그리고 입술을 못 지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을 지키라. 잠언 성경에 특별히 지혜와 명철의 잠언이 주는 그 교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내 입술을 똑바로 해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한 방에 훅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라.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속성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혹의 함정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딱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을 지키면 어떻고, 그 유혹,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그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또 다시 말하면 함정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가다가 잘못해서 유혹과 함정에 빠지는. 중요한 것은 유혹이란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끄집어내려고 함정을 파고 밀어넣는 세력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왜 필요하냐? 유혹과 함정을 피하기 위해 아름다운 지침이 되고,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고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루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